나를 통하여 주님 이름이 이 한 해도 높여지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 갑진년 한 해를 은혜 중에 보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큰 사고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그 여운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을사년 2025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다짐도 있고 각오도 있고 소원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이 한 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소원을 이루드릴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겠지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 모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절망적인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캄캄한 앞만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사랑의 삶에 부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라.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교회의 삼중소유를 다시 한번 새해 첫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25년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 믿음, 소망,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영원히 잘 뜨는 거예요. 영원히 잘 뜨면 범사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50주년 신년의 한 해를 맞아 사도행전적 교회 그 모습을 본받고 사도행전적 부흥을 꿈꾸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와 부흥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서 매우 필요적절한 비전 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한국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침체된 예배 현장, 미래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의 수적 감소,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른 좌우 대립과 갈등, 세속주의적 가치관과 물질주의, 기후환경 위기, 도덕성을 상실한 기독교 이단 및 사이비 집단들의 여러 형태 등은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 신뢰성과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3년도, 23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는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고 너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유에 무관심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100%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전도의 길이 막히고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교단 빼고 우리 교단 2022년 교세 통계만 보아도 교단 전체의 수는 2014년에는 281만 정도 됐는데 2022년에는 230만으로 약 50만 명 이상이 적어졌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단순히 50만이 아니면 1000개 교회가 50개 없어진 셈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2년 후 2027년에는 200만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감소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통합교단의 통계에 의하면 교회학교 학생 수는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마이너스 33%, 유년부는 마이너스 39.2%, 초등부는 38.1%, 소년부는 마이너스 46.7%, 중고등부는 34.7%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의 성장이 아닌 심각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한국교회는 영적 비상을 꿈꾸며 부흥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미래학자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좋아질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앤컴 리서치 지용근 대표는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탈종교화 시대에 직면했다라고 말합니다. 탈종교화 시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경제적인 평안함 속에서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 종교가 대신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성 종교의 강력한 경쟁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인 비율은 2015년 경우 무종교인이 56.1%로 종교인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종교인이 우리나라 국민수보다 통계에 더 많이 잡혔어요. 5천만 명이라 하면 5천만 명이 넘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중으로 막 계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미 무종교인이 반절이 넘었다고 하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급격하게 탈종교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지금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망이죠. 또 하나는 미래 한국교회 이슈는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 교회마다 노인들은 있는데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헌신 예배를 가보게 되면 오후에 노인 몇 사람들만 앉아 예배를 드려요.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 출산율 1.0명 미만인 나라는 그동안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국가 중에 한 명밖에 낳지 않는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래도 한 명 이상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행스럽게도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8.6%로 처음 1% 미만으로 저출산의 심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저출산 현상은 교회 다음 세대의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교회의 미래의 문제는
성도들의 낮아지는 신앙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낮아지는 신앙 수준. 신앙은 크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수직적인 신앙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평적 신앙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두 관계 신앙에서 기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개신교인 중 미성숙한 신앙인은 66%인 반면에 두 신앙 모두 기준에 합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은 13%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그저 주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교인은 아닌지요? 교회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아니면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지요?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낮음으로 교회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비신자들에게 한국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응답이 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79%였습니다. 이만큼 우리 사회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찬 새해 첫 주일인데 왜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몸이 아프면 아픈 몸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더 망가지겠죠. 아픈 몸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을 받아야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듯이 우리 교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작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처방을 해야 회복을 넘어 부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109회 총회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2025년 새해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가 섬기는 성산교회에 대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 소원은 무엇일까요? 모든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해 표어를 총회 주제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크게 한번 잊혀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에스겔에서의 말씀은 당시 포로로 잡혀가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상황이 캄캄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의, 소망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뼈들의 상황은 어떠하였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읽은 2절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마른 뼈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위로 걷게 하셨어요. 여기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비브란 말입니다. 사비브란 말은 돌고 또 돌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시고 막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그곳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게 하시고 저기를 보게 하시고 그 뼈들을 자세하게 관찰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뒷부분에 그 에스겔이 목격한 뼈들은 어떻다고요? 매우 많았어요. 엄청난 많은 뼈예요. 그리고 뼈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완전 그냥 말라 비틀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마른 뼈들이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려가서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뼈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보통의 뼈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죽임을 당한 자들의 뼈들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자들의 뼈.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이 뼈들이 회복되었을 때는 큰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마른 뼈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른 뼈가 하나님의 역사로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뼈들은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뼈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에스겔의 환상보드는 단순한 어떤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22년에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에스겔의 환상은 상징적이면서도 아주 실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묻는 말이지만 이 물음은 에스겔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네?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은 지금 절망입니다. 내 육안으로 보면 낙심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지금 캄캄합니다. 이 안에 새해는 맞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건강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자녀 문제 생각해 보면 지금 캄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합니다. 네가 그 상황에서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셔요. 새해는 어떤 시험이든지 여러분 당당하게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에스겔은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소생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이 고백은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가능하신다고 하는 동시에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위탁하십니다.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향하여 들으라 라고 외치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향해 소리를 한다는 것은 참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의 하는 짓이죠.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어떻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사랑하라 외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황당한 일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요청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늘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내 이성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늘 충돌돼요. 내 경험과 늘 충돌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손해보는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황당한 명령을 하셔요. 우리의 이성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니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에 살아갈 것이냐.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황당한 질문 앞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두리뭉실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질문 앞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왜 여러분의 소원이 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그건 다음 문제고, 내 삶이 형통의 은혜를 입는 것은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예언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방법이자 도구는 하나님의 영이었고 그것의 결과는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기 살리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으, 생명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루하으는 살아나는 영입니다. 에스겔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실행합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를 보면 마른 뼈들이 막 소리를 내어서 움직여서 연결돼 맞춰집니다. 막 힘줄이 생겨요. 살이 돋아요.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형체가 다 갖춰졌어요.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아직 영은 없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과 육적인 존재잖아요. 영이 없으면 우리는 시체예요. 몸뚱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시 영에게 애언하라고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선포했어요. 여기 생기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불어넣은 생명의 호흡 루하으, 퓨누마 루하으입니다. 10절에 의하면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마침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안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과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에게 환상에서 본 내용을 해석해 주십니다.
자, 골짜기 마른 뼈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도대체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11절을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은유와 같은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10년 이상이 됐어요. 처음에 잡혀가서는 또 돌아가겠지 했는데 포로 기간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는 뼈들처럼 말랐고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소망은 1%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른 뼈들처럼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애원하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과 같은 소망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종로를 내서 마치고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왜 그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편치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절대 포기,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소망, 큰 희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애굽의 바로의 학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려가셔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시고 마침내 저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역시 분명합니다.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왜 여러분이 새해 이런 소원 저런 소원을 갖고 살기를 소원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이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과 기름진 꼴로 넉넉히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골짜기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신 것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들을 살리시고 저들을 고토에 돌아가게 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환상의 결론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약속과 축복입니다. 약속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처럼 위험한 상황입니다.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심히 말라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 속에서 당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마른 뼈같이 심히 메말라 있는 이 나라 이민족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창조의 영, 지혜의 영을 사모합시다. 친히 임재해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귀한 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